오래전 어떤 이 회사 사보에 실린 이야기래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이제 아내가 경험한 글을 쓴 거죠. 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돌다가 이 자리를 하나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바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 목욕을 하려면 그래도 이 바가지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참을 찾다 보니까 다 사용하고 있어서 없어요. 근데 나이가 좀 지긋한 아주머니가 이 물바가지를 2개를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정중하게 이분이 아주머니 죄송한데 물바가지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 하나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탁 눈을 치켜뜨려 쳐다보더니 내가 쓰고 있는 걸 당신이 뭔데 달라고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불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물바가지 없이 씻었죠. 나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도 나오는 거예요. 혹시 눈이라도 마주칠까 걱정이 돼가지고 몰래 비켜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 권사님 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권사라고 불리우는 살벌한 아줌마는 말도 마우 은혜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쏟아지게 받았는데 이 물바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는 이 물바가지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다면은 그분이 받은 은혜는 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이 가수 조용남 씨를 아시죠? 이 조용남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집을 하나 사셨대요. 그리고 그 세를 주시면서 그 월세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세 들어 살던 사람들 중에 이 가짜 꿀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람의 일을 가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가짜 꿀을 저으시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여 주여. 이 조영남 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이 동네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권사가 그 가짜 꿀을 만드는 걸 그렇게 도와줘 찬양하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야, 안 그러면 월세가 안 나오잖아. 사는 게 참 그렇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믿음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그래도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먼저죠.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손해 볼 수도 없고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다 뛰면 뭐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이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란 곳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이 연못에는 떠도는 전설이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휘저어놓는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모여들었어요. 그 물이 언제 움직이나? 물이 움직인 걸 놓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지금 뚫어져라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뭐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들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밀어뜨려야 돼요. 밟고 넘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긍휼의 집은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1등만 살아남는 겁니다. 1등. 우리들 역시 이 1등, 이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1등만. 청소년들도 1등급 등급이 지배하죠. 직장인들은요, 숫자, 연봉, 월급이 얼마야?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돼?
뭐 아이들끼리는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물어본답니다. 어디 살아? LH야? 롯데캐슬이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당긴다고 하면 다 물어봅니다. 그럼 성도가 얼마야? 몇 명 모여?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고 적으면 적은 교회죠. 숫자가 지배합니다. 더 넓은 평수, 더 높은 등급, 더 많은 연봉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이 혈안이 돼서 뚫어지게 그러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이 오신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 연못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저게 언제 움직이나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본문 말씀 5절로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38년 된 병자죠. 왜 이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질문을 달리 해보면은 왜 이 사람만 연못을 안 봤을까요? 연못을 안 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거 아닙니까?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병자들이 지금 다들 연못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요한은 이곳에 모인 병자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물 움직이는 걸 어떻게 봐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풍병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동안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쥐엄 열매를 찾는다. 그런데 진짜 배가 고프면은 아버지를 찾는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여기 베데스다에서 아래 본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도 다 해봤을 것이고 연못도 몇 번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곳에 병든 몸으로 비참하게 누워 있습니다. 38년간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고 이제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들조차 다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 이 연못만 바라본 결과가 이거예요. 연못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제야 눈을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본 것은 아닐까. 해찰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해찰하다.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보는 거, 다른 데 신경 쓰는 거, 한눈 파는 거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그냥 혈안이 된 사람들한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시죠. 참 해찰굿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보고 앉았는가.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견이고 하나는 볼관이에요. 볼견은 그냥 보여지는 게 보는 거, 안 보려고 해도 보여지는 게 볼견. 볼관은 보려고 집중해서 보는 거를 말해요.
꿰뚫어보다 직관하다가 이 볼관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저 새를 발하였을 때 그냥 뭐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이 현상 이면에 있는 그 생명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힘이 저 공중에 새를 날게 하는가? 곡간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게 하시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대체 어떤 힘이 이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고 피어나게 하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고 이어령 선생님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참 대단하지만은 대체 어떤 힘이 저 큰 나무를 위로 쭉 밀어 올리는가? 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가? 어떻게 저 공중에 새를 기르시고 들에 풀을 입히시는가? 대체 어떤 힘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는 아폴라오,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연못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바라보고는 저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연못을 바라보고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 연못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겁니다. 이 남부러울 것 없었던 이관희 집사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딸 소윤이를 낳자마자 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이 아들이 투병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자 5개월 뒤에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영화에서 아름다운 동행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이 투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암에 걸려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떼밖에 쓸 게 없다고. 그때 이 이관희 집사님이 조심히 입을 열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답니다. 어떻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신만의 손익 계산서를 쓴대요.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 계산에 빠삭하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플러스, 은혜, 내게 주신 것들, 가족 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랬던 건 마이너스. 주신 것들, 가져가신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줬는데요. 그러면 결과는 늘 플러스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8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38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병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제 그 문제들에게서 눈을 돌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봄이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소원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는 것이 막막하고 힘이 든다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께서 내게 주신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